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고 살이 찢겨지는 막대기로 맞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 고난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 맞은 것과 조롱당하는 것과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헬라의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게드세마네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드세마네이는 영어로 표현하면 올리브 프레스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 영어의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올리브 오일은 작은 열매 하나인데 이것을 앞차가 꽉 짰을 때에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모아서 모은 것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러면 그 올리브 오일이 기름이 나오기까지는 그 올리브 오일을 최대한 앞차가는 그러한 일인데, 올리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형체가 찌그러지고 없어지고 납작해져서 기름을 빼내는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마지막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을 한쪽에 놔두시고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26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오전의 설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모든 방향은 나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고 나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나의 괴로움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지극히 외로우셨다. 지극히 고독하셨고 지극히 힘들어하셨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단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음이 즐거움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음이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여 살 수 없고 고통을 멀리하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즉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을 기도로 삼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과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누군가 나의 곁에 있다는 것만큼 큰 안심과 또한 그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내 자식들은 많이 있는데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요놈도 있고 저놈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나를 더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애가 타는 자식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다른 자식들이 다 나에게 효도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들 또한 살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나한테 더 애를 써주고 마음을 해주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좀 더 살아내기 위한 용기를 갖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이상 예수님은 모든 그 감정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인간의 것을 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처소에 그들을 초대하여 깨어있으라 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앉아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안아주고 살펴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한받는 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외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 똑같은 아픔을 겪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혼자 오롯이 감당하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점 하나 결점 하나 흠이 하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기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드리는 기도였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도 가운데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으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한 순종의 기도였으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기도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 즉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분노의 잔을 마시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시는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는 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미치기 위해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틀거리는 걸음을 표현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분노의 잔의 보혈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75편 8절 말씀을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이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함 얻고 완벽하게 구속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마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다 받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한 건 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 죄 삼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의 죄를 스스로 몸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나의 것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한다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은 그가 찔림으로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벗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또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역시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고난주간은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나 스스로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 뜻이 접어지고 내 뜻이 죽어지고 내 뜻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까지 기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실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한 것을 활자체로 보여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많은 목회자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빙의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당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힙니다. 가서 로마 병사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면서 얼굴에 침 뱉고 따귀를 때립니다.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고 가죽에 센 진이 달리는 채찍으로 등을 때려 살점들이 튀어나오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당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는 막대기로 맞는 순간부터 안 할랍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좋은 결과물로 우리가 증거물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고난임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난이잖아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조금 더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우리의 고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성도, 조금 더 돌보아주며 사랑해주며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주며, 이러한 삶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매들, 내 친척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기도 모양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믿음의 생활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처럼 기도를 닮아가며 주님처럼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다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담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고난주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한 고난주의의 의미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핏방울이도록 주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주일의 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된다 하여 원망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곳에 막을 치고 기념하잖아. 그래서요, 인간은 은혜 받은 날만 기억해. 은혜 받고 축복받은 날만 기억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내가 사라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내가 이루어낸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대요. 기도의 전체 가운데에 3분의 2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3분의 1 정도는 중보하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에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켜고 갑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했는데 그 길이 안 나와. 그럼 뺑뺑뺑뺑 돌게 되죠. 계속 돌게 되면 그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비게이션만 듣지 말고 차를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어딘지 물어봐서 한번 갑시다라고 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동기가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소하고요, 아주 작고요, 여린 것들밖에 없어요. 심히 소심하여서 내 것이 상실되어지고 내 것이 이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죄송한 말씀으로 교회도 멀리하고요, 주님도 멀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고난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맞음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순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늑골 부분이 창에 찔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도와 같아요. 내 원이 들어지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도 제자들에게 말하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또한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는 기도를 올리기까지, 그 다 이루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출발은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기도였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모든 일에 인간의 형태로는 모든 것이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모든 과정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삼자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심에는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실패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경건의 신비이신 분이 이 땅에서 매일 기도하시며 사셨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까지 겟셋마네의 기도만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신 주님을 처음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이 기도였음을 깨닫는다고 하면 주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주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이 내 마음에 쿵 하고 와 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볼 때는 하찮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동참하시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모든 삶이 성공이요 나의 모든 순간이 고난이고 괴로움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기쁨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이 기도로 변화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음을 깨달은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고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